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 치료 중에서 디톡스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해독 치료라는 뜻인데, 이 기본 원리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를 다 빼내서 몸을 더 건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게 이 디톡스 치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뭐 레몬 디톡스 한다고 그래서 레몬만 먹는 그런 디톡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디톡스가 있습니다. 그 디톡스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화학물질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앉아 계신 거, 타고 계신 거, 오다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화학물질로 만들었고요. 거기서 환경 호르몬도 나오고 또 몸에 안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도 화학 비료로 만들었고, 또 뭐 생선 안에는 보면 뭐 미세 플라스틱이 뭐 상당수 안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해로운 독성 물질을 우리 몸에서 제거하면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몸 안에 해로운 물질이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깐 옆구리 살 좀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 몇 분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알아요.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옆구리 살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 살이 두툼하죠? 왜 두툼하냐면 이게 다 해로운 물질 때문에 살이 찐다고 얘기를 합니다. 솔깃하죠, 여러분? 여러분도 디톡스 다이어트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화학물질, 화학비료, 그리고 여러분이 어제 먹은 뭐 콜라라든지 이런 인스턴트 음식들 같은 게 그 안에 독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씻어내면, 청소하면, 노폐물을 빼내면 몸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진다. 그래서 이런 걸 마케팅을 합니다. 제가 디톡스에 대해서 한 20년 전에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그 조교기라고 해서 발에를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거기서 이제 갈색물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 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노폐물이 빠져서 이렇게 갈색물이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내가 이만큼 깨끗해졌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여자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몸 안에 저렇게 독소가 많으면 진작 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다가 매스컴에서 때려서 그게 다 거짓말이다, 그게 사실 녹물이지 그 사람에서 나오는 그 독소가 아니다, 이런 거가 취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넣지 않고 그냥 조교기를 돌려도 갈색물이 막 나온대요. 그래서 그게 녹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 현대의학에서는 지금 제가 말한 해독작용이나 디톡스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독이 있다고 믿지도 않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화학물질에 둘러싸여 있고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제품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독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믿기 때문에 파는 물건들이 이 디톡스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디톡스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학적으로 쓰는 용어지 이 마케팅 용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간이나 우리 면역 체계가 있고 백혈구가 있으면 웬만한 독은 어중간한 건 다 해독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건강한 면역 체계가 있으면 그렇게 해독도 별로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겁을 줘서 물건을 팔긴 하는데 이게 잘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증명할 수 있다면 식품이 아니라 약품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의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디톡스, 해독 그 치료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납 중독이라든지 수은 중독이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정말 독을 갖고 있는 물질들은 우리 몸 안에서 빼내지 않으면, 적당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납중독이 됐다고 한다면 어떤 약물을 치료하면
그 약물이 납의 어떤들과 함께 몸에 배출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해독 그 치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에도 이런 독성 물질이 있어요. 독성이 아닌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독성 물질이 있고요, 우리 생각에도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내 가치관이 여전히 어떤 독을 품고 있고 죄악을 품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병이 들고 신앙의 병이 들고 생각의 병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있는 독 때문에, 생각에 있는 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써먹지도 못해요. 소망을 이만큼 품으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런 소망을 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병들어서, 내 신앙이 병들고 소망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 가운데 독을 얻습니다. 세상의 평가, 나를 평가하는 말들, 또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해주신 말들, 친구가 해준 말들, 선생님이 해준 말들, 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실패하고 또 낙심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올가매고, 그런 그 감옥 같은 일들, 그 독들이 우리를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올가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세상에 노예된 생각들, 세상에 노예된 독들, 습관들, 믿음들, 그런 신앙들을 우리는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살면 그냥 이집트 사람인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8년 정도 살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자라는 사람들을 보면 핏줄만 한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이에요. 생각 자체가 미국 사람입니다. 습관이나 모든 거나 제스처나 모든 게 다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면, 이집트에서 살았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히브리 민족이고 문화를 갖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이 해독 치료를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병들었던 이들의 그 모든 독들을 또 해독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라는 치료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치료제로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해독 치료를 하시면서 말씀이라는 약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그 내면의 모든 노예들이 가졌던 가치들, 또 노예들이 믿었던 그 믿음들, 또 죄악들,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돼지를 한 마리 잡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서 멧돼지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 멧돼지를, 집돼지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털을 깨끗하게 면도를 시키고, 그리고 목욕을 깨끗하게 시키고 집돼지랑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집돼지가 될까요? 아니면 멧돼지처럼 살까요? 네, 인터넷으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아마 멧돼지처럼 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외향은 바뀌었지만 내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산에서 하던 습성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무리 면도를 해서 맨들맨들한 새살이 나오고 그리고 집돼지들하고 같이 있다고 해도 아마 전혀 그 습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누려라는 그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 누려가 뭐냐면 대충 다 스토리가 이래요. 어떤 가난한 집에서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를 누린 사람이 어떤 레스토랑도 가고 호텔도 가고 하면서 있는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이 시어머니 되는 사람하고 며느리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그 숯불 고기집을 했습니다. 숯불 고기를 하다가 결국에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 가서 어떻게 할까요? 띵동 누르면, 물론 레스토랑에서는 누르진 않죠. 호텔 레스토랑에서 띵동이 어디 있어요. 근데 딱 띵동 누르면 몸이 기억하는 거죠. 네, 갑니다! 이러면서 바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몸이 기억하니까. 그리고 최고급 스테이크가 딱 나왔는데 고기가 이렇게 딱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주머니는 가위하고 집게를 들어서 막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왜냐면 숯불고기 자르던 식으로 그렇게 고기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리지 못했어. 그러면서 막 그 후회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유행하는 단어가 누려 이런 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 7, 8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그 말 중에 재밌는 말이 뭐냐면 어쩜 좋아 내가 몸이 기억해 이런 말을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통장에 잔고가 하나 가득 있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밍크 코트를 입고 최고급 차를 타고 있지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띵동하면 거기에 반응하고 그리고 물이 엎질러지면 자기가 행주로 막 닦아야 되고 음식이 떨어지면 빨리 치워야 되고 하는 그 몸이 기억해 하는 거예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그것을 다 섬겨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칼질을 칼로 예쁘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집게와 가위를 들고 막 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 기억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 세상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게 좋고 아름다움은 좋지만 세상이라는 것이 포함하는 것이 그 안에 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러면 이 몸이 기억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미 몸에 자리 잡고 있는 독소의 물질들, 해독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그 의학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매우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독 치료를 할 때 이렇게 그 디톡스를 할 때 보면요, 사람들을 가둬놓고 어떤 물질을 주입해서 그 물질만 주입해서 해독 작용을 시킵니다. 다른 물질, 유해 물질, 독성 물질로부터 환자를 철저하게 차단시키고 몸에 유익한 물질을 많이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있는 그 물질들이 떨어져 나게끔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들이 보면요, 기본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배웠던 많은 습관들이 있어요. 경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떨어져 나갈까요? 안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면 디톡스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디톡스 병원인 광야에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광야를 가면 내가 기존에 알았던 모든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그 광야에선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농사도 지었고 장사도 했어요. 광야를 들어가니까 농사도 못 짓고 장사도 못 해요. 내가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내 힘으로는 못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주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광야에서의 해독 치료 방법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해독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결심을 해보기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노력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와야지, 패배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잘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처럼 안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단절시키십니다. 내 경험을 단절시키시고, 지식을 단절시키시고, 내 지혜를 단절시키시고, 내 연주를 단절시키시고, 나를 철저하게 고립된 곳, 하나님만 있는 장소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광야라는 장소는요, 위기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위기의 장소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위기라는 것은 위험한 기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는 위험한 장소지만 누구에게는 기회라는 건데, 사실 위험한 기회라는 이 모든 것은 두 단어에 다 집중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안주하고 싶어요. 내 삶의 틀에서 그것이 깨지고 변화의 장소로 가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갑자기 삶이 힘들어져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새로운 직장에 가야 한다, 내가 살던 터전에서 벗어나서 딴 데로 가야 한다, 이걸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세요. 그 누에고치 있지 않습니까? 이 누에고치, 이게 번데기가 있으면 번데기가 누에가 그 안에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1년 2년 계속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게 누에 번데기한테 유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어다니던 어떤 존재가 날아다니는 존재로 변하게 되니까 그 나오는 게 참 유익한 거예요. 개도 마찬가지죠. 이 개도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그 껍데기를 뚫고 허물을 벗고 나와야 됩니다. 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나올 때 조금 더 성장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라는 장소에 몰아가시면서 이 땅을 세상 가운데에서 기어가던 존재, 또 세상에서 계산하고 남의 눈치 보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던 존재에서, 세상은 그런 존재에서 벗어나서 날아다니는 존재, 비행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광야가 아니면 말씀을 보겠습니까? 광야가 아니면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위험한 기회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붓고 싶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었는데, 그 광야 시간에 죄악된 모든 더러운 독들을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거듭나는 시간, 광야가 아니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광야가 아니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죄악된 존재인지 생각이나 해보겠습니까?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겸손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공하고 잘 되면 봐라, 내 말이 맞지, 내 경험이 맞지, 봐라, 내 말대로 해라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광야 시간이 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 몰아가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죄악된 습성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고통의 생각들, 패배의 생각들, 노예된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는 찬양의 기쁨을 또 배우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한테 듣기 좋은 말씀으로, 내가 이거 취사 선택으로 이 말씀은 나한테 적용이 되는데 이 말씀은 내 경험으로 말이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봐요. 하지만 광야 시간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 이거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뭐냐면 이 시련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연단하신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해독 치료의 의사는 하나님이시고 그 환자는 우리라는 거예요. 해독 치료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해독 치료 가운데는 우연이 없습니다. 자, 이 해독 치료라는 게 참 재밌거든요. 보면 해독 치료 하시는 분들 보면 뭐 레몬 같은 거 먹으면서 몸은 힘들어요. 내가 물론 그게 저는 가짜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한테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다이어트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독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해독하는 사람들을 보면 레몬만 먹는 다이어트를 한다, 아니면 파인애플 식초를 먹는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그걸 먹는 사람들은 앞에 산의 진미가 있고 정말 귀한 음식이 있어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안 먹으면서도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해독치료를 통해서 내가 더 건강해진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해독치료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앞에 산의 진미가 있는데 못 먹는다고 생각하면 사람 불러다 놓고 약 올리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겠죠. 근데 해독치료라는 과정 자체가 몸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광야라는 하나님의 해독 치료 시간에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켜셔서 더 높이시겠지. 훈련 과정 가운데에서 더 높은 단계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겠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이 이끄시는 해독 치료는 우리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어요. 레몬 디톡스를 하면서 파인애플 식초 디톡스를 하면서 믿음과 확신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광야에서는 우리가 그런 확신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치료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광야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으로 인생이 살아갈 수 있나? 라고 의심했지만 광야 가운데 있어 보니까 말씀으로 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는 시련이 없으면 우리 발전이 별로 없습니다. 개가 껍데기를 뚫고 나와야 더 큰 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시련과 괴로움과 이런 연단이 없을 때에는 우리 신앙과 믿음의 발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인격에 대한 그 깊어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또 이 영적인 가치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그
경건의 능력을 알게 되죠.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과정 가운데 보면 인생의 모든 경험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광야 들어가기 전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흉내내려고 했죠. 성공서적을 읽기도 하고 또 기계를 의지하기도 하고 지연을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야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소망을 다 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과 능력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알게 되고 또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더 큰 폭풍이 오고 더 큰 간조한 광야를 지나게 되더라도 과거에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끄시지 하면서 영혼의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디톡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해독 치료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광야는요, 우연이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하는 것처럼 이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강건해지십시오. 그리고 모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내 건강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광야 가운데 승리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